그 강의했는 거를 제가 녹화를 해서 보니까 후반부에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제6칙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육칙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 운문 스님이 그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일일호일. 이것은 그 선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이렇게 보면 제목은 일일호일이지만 일일시호일. 나날이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때마다 좋은 시간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고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뭐 외롭다든지 오늘 누구 친구 만나는데 내가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든지 매일 자신은 자신 안에서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죠. 따지고 보면. 거기서 고통도 있고 뭐 괴로움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도 생각도 많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은 걱정도 되고 자식들도 생각되고 이런 항상 무슨 생각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외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게 인생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 자체의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곧 인생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요. 뭐 즐거울 때는 좀 적고 덜 걱정이 많고 괴로워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의 생각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느냐, 잘 관리를 하느냐, 결국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매일 그때 눈 뜨면은 내가 마음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 속에 집어넣고 생각하니까 오늘 어느 놈이 좋았다가 또 실은 미워지고 저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기의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들어오면은 자기 생각하는 방식 똑같은 거하고 처리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한 만족감에 있어 살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처리를 하는데 마음에서 꽉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시간의 문제예요. 그 시간 의식에 우리가 굉장히 붙잡혀 있어요. 조바심이 있죠. 내가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다. 저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쟤는 취업도 못하고 어쩌려는가. 결혼도 왜 안 하는가. 전부 조바심에 시간에 쫓겨서 조바심 속에 살아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밑바탕에서부터 이렇게 다 붙잡고 흔들어 놓고 하는 게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도대체 우리 의식이 시간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왜요? 마이크 나가. 마이크 나갔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야 되나? 뭐 아까 그때 갔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평생을 우리가 뭔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에 밑바탕에 깔리면서 우리를 조바심 있게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그러면은 첫째 이제 금방 시간에 대한 우리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 시간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3세라고 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요. 또 시간에 관한 거는 앞과 뒤. 시간이 뭐면 그 앞에,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럴 때 앞과 뒤. 시간의 선후 관계를 항상 또 생각하죠. 그죠? 또 시간에 대해서 또 얘기되면은 또 중요한 게 시작과 끝, 시종, 종시. 시간 그러면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을 또 늘 해요. 그래서 시간 의식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의 의식과 우리 의식 속에 밑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를 평생으로 평생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가는 게 시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을 그 시간의 그 포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식이 시간의 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시간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인생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강의했는 그 중에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마음에 관한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음 관리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얘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뭔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을 확인하고 찾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내 마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쓰고 있으면서 사실은 못 느껴요. 그건 마치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에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 거 모르잖아요. 공기가 없어지면은 이 공기의 그게 고마움도 아니고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매일 쓰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뭔가 엉뚱한 데 쓰고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의 그 놀라운 우리 앞에서 사실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생명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굉장히 강조한 두 개, 마음을 찾는 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견성의 견. 마음 찾는 방법이에요. 견성의 견. 두 번째는 뭐예요? 즉심의 즉. 즉심할 때 그 내가 마음을 부리면서도 마음하고 떨어져 있어요. 마음이 그냥 쓰는데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면은 컴퓨터 쓰는 것만 계속 쓰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따지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라든지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쓰고 그 결과만 보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쓸 때도 마찬가지. 마음을 쓰는데 마음에 쓴 내용만 가지고 결과물만 가지고 화를 내고 뭐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간지 마음이란 프로그램의 특징이 뭔지 한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건가? 하나는 견성이고 견.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 견성의 문제. 인간의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는 것은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인류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 즉 언어라는 걸 발명해서 우리 뇌 속에 입력을 시켜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 뇌를 사용했어요. 우리 마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고난 다음에 훈련받아서 우리가 똑같으면 한국어 세상에 다 한국어 써야 되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금방 나면 언어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습득해서 입력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말이란 언어라는 단어 없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 한순간에 한 생각도 뭘 운영을 못해. 어떤 생각을 해도 그거 다 언어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언어하고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분리가 불가능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하는 마음이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추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분석하고 어떤 철학자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어, 석가는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말 속에 인간의 마음을 추적했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런데 마음을 아는데 그게 쭉 가다가 뚝 끊어져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마음은 언어 이전에 원래 우리에게 어떤 원형적 모습으로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언어 이외의 마음이 있다는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고유한 능력이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난번에 시간에는 보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희한하게 언어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뭐냐? 인간의 마음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 부리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왜 쓰지 하고 의식에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파악이 돼요. 희한하게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이 생각이 왜 일어나지? 이 생각이 이래 하다 끝이 날 건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부릴 줄을 사용만 했지 그 언어를 부리고 있는 과정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언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바로 견성할 때 그 성이라는 거는 우리 성이라는 말을 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 그런 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이라는 한문을 보면 마음심에다가 날생자 썼잖아요. 그죠? 마음이 벌떡벌떡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역동적 움직임을 말해요.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희한하게도. 우리가 어떤 물건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굉장히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즉심의 심은 즉은 뭐냐? 근데 마음을 쓰면서도 즉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이 말이잖아요. 느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마음이 펄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마치 공기를 마실 때 이 시원한 공기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어라는 의식할 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할 때 그냥 마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마음도 그와 똑같아요. 지금 마음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금 마음이 움직여 있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느끼면은 우리가 말을 타는 걸 안 보고 버떡버떡 있지만 내가 말을 위에 얹으면 그 흔들림을 내가 직접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마음을 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울렁거리는 느낌을, 그게 즉심이에요. 그때 즉정, 아까 지난번에 감각질 할 때 그 감정을 느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마음 자체를, 그 즉정이 아니고 즉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가까이서 느끼고 마음을 스스로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의 이런 놀라운 기능을 우리는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마음의 새로운 기능에 눈 뜨는 거는 사유를 해서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훈련해서 도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건너뛰는 거예요. 전혀 차원, 마음의 새로운 것을, 그건 뭐냐? 사유를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해야 돼요.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의 내용이 뭐냐? 체험의 내용이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참, 언어를 뛰어넘는 인간 정신 자체에 대한 체험인데, 그걸 언어로 표현하다 그렇게 말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말로 표현해요. 가장 잘 말로 그 상태, 즉 마음을 직접 느끼고 즉심해서 느끼거나 견성해서 깨달을 때 그 정신 상태가, 마음 자체의 정신 상태가 뭐냐? 보통 어떻게 가장 많이 그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로 표현해요.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무분별. 거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언어가 다 배제되어 있어요. 정신 자체의 그 체험의 느낌, 우리가 그걸 소위 명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 세계. 또는 우리가 언어를 보면 거기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무념하고 무상하고 무념무상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는 전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한결같이 평등해. 요게 명상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체험을 우리가 정말 느끼면은, 그 체험 앞에 딱 서면은, 그 다음에 인생을, 그 체험을 맛본 다음에는, 그 다음 세상을 보는 눈이 현격하게 달라져요. 현격하게 달라요. 그 체험을 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건강경, 반야신경 읽어보세요. 반야신경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자재보살이, 그걸 또, 아까 봤죠. 명상체험이 그때 오는 거를 프라즈냐라고 그래요. 바냐라고 그래요. 그걸. 그때 바냐의 지혜, 바냐공,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야신경이라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는 기본적인 모든 이 물질 세계의 운행에 대한 기본적 컨셉들 있잖아요. 우리는 오온으로 되어 있다. 색수상 행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생각 12연기로 되어 있다. 팔정도로 되어 있다. 사제로 되어 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부정하잖아요. 그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깊은 바냐 프라즈냐 지혜로 들어갈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했던 우주의 오온도 다 개공이더라. 그것도 해체돼요. 없어져요. 분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12연기 하나하나, 무무명력, 무무명진, 이렇게, 그거 다 하나하나 하잖아요. 12연기 다 없어지잖아요. 무고진멸도 다 없어지잖아요. 언어적 분별의 세계를 명상 세계로 들어가면은, 즉, 깨달음의 그 체험 세계는 평등한 무차별의 무분별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별짓던 모든 것들이 하나 사라지고 정말 베이컨트, 이 공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 그 말이, 그 주문이 뭐예요?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피안으로 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 지식 언어적 세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두어졌다가 그거 다 해체하고 그 너머의 정신 고유한 정신 체험 그 자체를 맛보러 가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번 툭 들어가 빠졌다가 이 나오면은 이 분별의 세계가 달리 보여요. 우리 인생은 그럴 때 그게 깨달음의 체험 다음에는 모든 게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선이라는 게 그런 복잡한 이론 없이 사람마다 즉각적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체계적인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한 문제였어요. 첫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직지인심이라고 그랬어요. 막바로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을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편적이고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불교가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 문제를 내가 체험하는 게 문제예요. 선사가 체험하고 석가모니가 체험하는 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내가 체험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지 남이 체험하는 걸 이해하고 나도 따라하는 거 이거는 전혀 선의 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의 문제예요. 내 의식이 그것을 내가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하면은 전혀 다른 인생을 전혀 달리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극한 체험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편안한 생활 속에서 늘 거기서 길 익은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아주 지독한 극기 훈련을 받았다거나 인생에 맛보지 못한 온갖 고통을 다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은 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 그 즉심 견성해서 그 무분별의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세상을 보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그걸로 인생을 끌고 가면은 물론 거기에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현실적에 받아들이는 각가지 차별의 세계는 다 고스란히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처리할 때 그런 체험이 바탕이 되면 인생 문제 충분히 여유 있게 풀어가고 관리 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딴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이 순간에 살아있는 내 마음이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내 마음에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신비한 힘을 우리는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숨 쉬는데 숨 쉬는 게 그 힘이 얼마나 내 생명에 궁극적 힘인지 모르고 숨 못 쉴 때 공기 한 방울 저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 가면은 요런 비닐 방다리에 있는 공기 하나만 그게 얼마나 내 생명에 직결된가 알듯이 내 마음을 늘 일상 속에 부처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병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지금 의식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치매 걸렸을 때 한 사람의 의식이 살아있는 것과 안 살아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의식이 지금 순간순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 생명력을 즉각 맛보는 이런 체험이야말로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어느 깨달은 승려가 이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있냐면은 좀 지도 스승에 그래서 화상아 자기가 자기 불러요. 화상아 너는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래 물어요. 그러면 지가 예 그래. 그러면 차 한 잔 마셔라. 그러면은 시자가 그 소리 듣고 차 대령했다가 마셔요. 그러면 마셔.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면은 화상아 너는 아직도 여기 있느냐? 예 그러면은 차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지가 또 따가 마셔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 제자가 선생님 왜 매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늘 또 이 자연이 나를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건데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눈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이거 얼마나 고마우냐. 어? 너무 고맙다. 이거 내일 눈 뜰 때마다 이 고마움을 내가 절절히 느끼니까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그래서 거기는 나날이 일어났다 아침 해가 뜨고 누가 만나고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실 때 내가 그 차 한잔 마실 때 그 느낌을 내가 죽어든 의식이 난 하나도 못 본데 이 신비함을 오늘도 이 순간에 난 또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라고 말해요. 아마 이제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우문 스님이 일일 호일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순간순간이 다 귀중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